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느 목사님이 월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교회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어요. 운전기사에게 차비를 내면서도 목사님은 교회 일 생각 때문에 골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리에 앉아서야 운전기사가 거스름돈을 더 준 것을 알았어요. 동전들을 만지작거리면서 얼핏 떠오른 생각은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더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앉아 있을수록 자꾸만 불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심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드디어 교회 근처에 이르러 차에서 내리려고 문 앞으로 걸어 나온 목사님은 운전기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기사 양반이 잘못해서 내게 거스름돈을 더 줬더군요. 이때 운전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못 거슬러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제 목사님 교회 가서 정직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순간에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비슷한 갈등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옛말에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비한 자리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에 상관없이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또 다른 마음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본문 9절에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인간의 마음보다 더 간사하고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인간의 마음은 거짓과 재앙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그것을 꿰뚫어 보겠는가? 그렇게 말하며 인간의 죄악된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꿰뚫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작은 움직임조차 놓치지 않으시며 깊은 곳에 숨겨있는 소원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살피시고 그 행동한 것에 따라서 그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찾는데 그치지 마시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는 여러분의 소망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포함하는 예레미야의 글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을 막으려고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였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호소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끝내 돌아오지 않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한 부분은 5절부터 8절까지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사람이 받을 보응에 대해서 각각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분 9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시면서 그 행위와 행실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행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이고 결국은 어리석은 자로 멸망에 이를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좋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즉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바라는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 깊은 생각과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하고 좋은 것을 얻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멸망당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좋은 것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의 공급 통로를 아십시오. 새로 개발되는 도시에는 도시가스 공사를 하죠. 왜 불편하게 도로를 파고 굵은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집집마다 파이프와 계량기를 바꾸고 또 가스레인지 노즐을 바꿉니까?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당연히 편리하고 값싼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면서까지 불편을 감수하고 공사를 합니다. 만일 나는 비싼 공사비와 불편이 싫어서 설치 못하겠다 하면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의 도로망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전국에는 수많은 도로 공사를 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터널을 뚫고 계곡을 잇는 다리를 놓고 포장을 하고 넓은 도로를 건설하는 그 이유는 사람이나 물류의 통행을 빠르고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많은 수고와 돈을 들여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유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목적입니다. 이처럼 파이프라인 공사나 터널이나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나 자녀를 가르치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즉, 이 모든 수고와 투자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좋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통로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통로가 열려야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5장 7절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시고 45장 4절에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칠 수 있는 유일한 곡은 손가락 2개로 치는 젓가락 곡이에요. 아이의 부모는 딸이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도록 가르칠 훌륭한 피아노의 대가를 찾아줘야 했다고 결심했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유명한 피아니스트 집에 첫 레슨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 집의 거실에는
협주에 쓰이는 아름다운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말릴 틈도 없이 어느새 피아노로 뛰어가더니 자신이 유일하게 칠 수 있는 젓가락곡을 치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부모는 뒤따라가서 아이를 피아노에서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마침 피아니스트가 거실로 오면서 아이가 계속 치도록 두라고 오히려 부모를 말렸어요. 피아니스트는 아이 옆에 앉더니 아이의 곡에 맞춰서 연탄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두 개의 손가락으로 젓가락곡을 치고 있는데 피아니스트가 함께 연주하자 너무나 아름다운 연탄곡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 연탄곡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피아노 연탄곡은 젓가락 행진곡이었습니다. 아이 혼자서는 그저 띵띵거리는 소리만 낼 수 있었지만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가 함께 하니까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연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띵띵거리는 불편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능력의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하며 그 능력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도 삶의 능력도 영원한 소망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셨습니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자나깨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하여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실 자리를 마련해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내 인생을 연주할 때에는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공급 통로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 좋은 것을 얻고 싶다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다. 제가 현대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인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자는 바로 나 여호와이다. 인간이 아무리 깊은 소원을 품더라도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사람이 행동한 것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런 척 하든지 안 그런 척 해도 진심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투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투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척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게 하신 것도 교만하고 거짓된 마음을 꺾고 진실한 마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광야 생활은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그곳에 그들이 합당한지 여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 것들을 주시기에 합당한지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대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아이가 그것을 사용하기에 합당한지 먼저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성한 어른들에게는 칼이 유용한 도구로 쓰이지만 칼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는 위험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칼을 잘 쓸 수 있을 때까지 칼을 주는 것을 유예하는 것과 같아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게는 단단한 식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작정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섬김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영적 성장을 해서 영적인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것, 소망하는 것, 또한 주어진 일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학과 체육관에 다니는 운동선수들이 아주 멋진 운동복을 입고 운동장을 한 줄로 뛰어가는 것을 본 동네 꼬마가 엄마를 졸라서 그 운동선수들이 입은 운동복과 똑같은 운동복을 샀어요. 자기도 운동복을 입고는 학교 운동장에 가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도 채 못 돌고 숨이 차서 하는 말이 엄마, 이거 입어도 선수가 안 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아마 아이는 좋은 운동복만 입으면 금방 선수로 변하는 줄 알았나 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모양만 갖추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믿음은 누가 키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실한 예배, 매일 말씀과 기도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며 행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로 신앙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좋은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수고하며 애쓰고 눈물로 인내하는 노력이 없이 그냥 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다름질을 멈추고 세상을 향해 가게 되면 가장 보배로운 생명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사람이 받을 보응에 대해서 각각 말씀하십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전부를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새와 같다 그랬어요. 자고새는 메추라기 있는데 이 메추라기는 다른 새의 알을 품고 있다가 알이 부화하면 그 새끼새는 떠나가 버립니다. 이처럼 성도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나중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국인권재단이 한국 남성들의 생활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한 실직한 가장이 말합니다. 그동안 전쟁터였어요. 서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궁리하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 온갖 음모와 술수가 난무했습니다. 결국 저는 잘리고 말았지만 차라리 시원하고 마음이 편해요. 지금 생각하면 직장생활 12년 내내 악몽 같았어요. 그런데 가장들만 불안하고 외로울까요? 이 시대의 청소년들 그대로, 또 대학생 자녀들은 그들대로, 군 전역을 앞두고 있는 군인들은 그들대로, 20, 30대 취업 준비생들은 또 그들대로, 40, 50대 가장들은 그들대로, 60, 70대 어르신들은 그들 나름대로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환경이 저주스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저주받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삶에,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삶에 저주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주를 사막의 떨기나무의 저주로 비유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란 사막에서 자라나는 관목으로 그늘을 내지만 유독성 진액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의 떨기나무가 받는 저주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일상으로 지쳐있는 우리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전쟁을 치르듯 밤낮 쉼이 없는 매일의 삶이 좋은 일이 없는 떨기나무와 같아요. 우리는 실직의 위협과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소외감에 시달리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삶의 원인을 이 사회적 구조와 환경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는 환경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사람과 환경을 믿으며 육신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자를 가리켜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심어졌다는 말의 히브리어 동사 샤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원뜻은 옮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식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생명은 없는 곳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리를 옮겨서 생명의 근원인 물을 머금는 강변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불안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물가로 옮기십시다. 시냇가에, 생명 시냇가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내립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복된 것은 그의 주변 환경이 기적처럼 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도가 복된 것은 상황이 원하는 대로 변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하나님께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심지를 내릴까요? 어떻게 복된 자리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며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자리를 옮기십시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마음이 환경을 이겨냅니다. 성도의 복된 삶은 마음의 심지를 하나님께 내리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어떤 가뭄이 오더라도 결실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